이제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창조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주 성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화주 성령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준비하신 그 한량한 은혜를 저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4번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감사거리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몹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지도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손잡고 웃지 못하는 아버지, 이 시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맞아서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 또 이웃에게 잘못했던 것들, 가족에게 잘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 속히 이 몹쓸 병을 이겨내고 다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 저희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듣고 다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귀하신 분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귀에 들리는 귀한 소리가 들어요. 수천년부터 나를 사랑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수천년부터 나를 사랑해 진리의 성령님 보내주셨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귀하신 분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귀에 들리는 귀한 소리가 들어요.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생전 처음 맞이하는 재난의 시기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아주 오래된 성도님들도 이런 일은 처음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코로나에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땅에 재난이 임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성전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기도, 세 번째는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성전의 특권, 성전의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먼저 성전의 특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준으로 하면 이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 또 다른 한 종류는 성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대하 6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타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솔로몬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장소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이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벽의 일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그 남아있는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이 통곡의 벽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영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솔로몬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일종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성전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됩니다. 두세 사람으로 모인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전의 기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시면 이 성전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환난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13절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첫째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적인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온통 사재기를 해서 많은 상점이 마치 메뚜기를 만난 들판처럼 변해버린 것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셋째로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환난의 시기에 성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회개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정말로 죄악된 삶에서, 잘못된 삶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잘못이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잘못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 잘못하는 행동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만약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직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욕심부리고 훔친 것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보시면 둘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옳다고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 하나가 우리가 재앙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생각하던 교만한 사람들도 이 재앙 앞에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올 줄 누가 과연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평안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67편 1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너무나 고약한 것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일이지만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죄의 속성이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분리시키는 것인데 이 전염병은 사람들 간에 서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게 서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성도가 뭉칠 때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힘이 나는데 지금 저희는 뭉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입니다. 저도 너무 속이 상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모이지 못하는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성전에 오지 못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마치 예상이라고 한 듯처럼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지금 이 상황에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전으로 지금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우리의 상황은 마치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성전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저희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 3번씩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잠시 시간을 정하셔서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오늘도 교만 버리고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얼굴, 그 은혜를 구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전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바로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모이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났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꽉 붙잡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동안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는 시간인데, 저희가 지금 교회 예배당에서 봉헌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각자 모아주시고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을 때에 그 봉헌하신 것들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봉헌 찬송 363장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주자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른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은혜와 그 신력 바라라. 그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도는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죄 때문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저희 삶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없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 주님 은혜 베푸셔서 속히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모으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눈동자처럼 저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심령을 지켜주사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럴수록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이 땅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확산 방지를 위한 그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3월 한 달 동안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 어색하시고 또 많이 답답하실 텐데 빨리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 더 이렇게 연락은 더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카톡을 통해서 그 예배 순서와 함께 녹음된 설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찬양해 주시고 각자 기도해 주신 후에 녹음된 설교 들으시면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관계로 저희가 당분간 한시적으로 성경 필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노트 한 권씩 준비하셔서 집에 있는 시간에 TV만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필사해 주실 때 저희가 시편으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잘 예쁜 글씨로 필사해 주시면 나중에 이 시기 지난 후에 노트 걷어서 검사해서 저희 또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 동안에 무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잘 이기실 수 있도록 이런저런 또 방법들을 교회에서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잘 지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한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치시는 일에 경험될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전과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안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